샌프란시스코에 미식 축구 선수를 하고 있는 차드 세어먼이라는 사람이 어린이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27,000달러, 하나로 하면 한 3,200만 원 정도 되죠? 그걸 기부했다는 소식을 조그만 초등학교 1학년 캐리라는 소년이 듣습니다. 이 소년은 그 소리를 듣고 나도 저렇게 기부를 하고 싶다. 애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점심을 제대로 못 먹는다며 나도 좀 하고 싶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그 미식 축구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뭐냐면 가방에 달 수 있는 열쇠고리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그걸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4,015불 아치가 팔렸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475만 원 아치가 팔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475만 원을 필요한 아이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했다는 그런 국민일보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작아서 못해, 나는 너무 어려서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작은 아이는 작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이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에 대한 호기심을 우리에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첫 번째, 그 당시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 황제 밑에서 온갖 박해를 당합니다. 하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1장 9절에 보니까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1장 9절 한번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반모섬에 그가 유배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배된 상황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현재의 삶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잘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다시 오실 주님, 또 그 주님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으라는 뜻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AD 95년쯤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도미티안 황제 정말 박해가 심할 때였습니다. 그때 특별히 7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7교회에 말씀하셨던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아무 상황이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7교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때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개의 특징을 보면 7교회 중에 2교회만 주님께서 책망이 없으셨습니다. 서문학교회와 우리가 오늘 봉독한 빌라델피아 교회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데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너희에게 칭찬할 것이 있는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인내했는데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문학교는
서만학교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데 은혜 안에서 환난과 궁핍을 잘 견디며 죽도록 충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나 그들 속에는 부도덕과 우상숭배, 음행을 허용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사랑, 섬김, 믿음, 인내를 처음보다 잘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상숭배의 재단과 부도덕을 허용했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지키며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는 크고 굉장히 부자교회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죽은 교회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도 칭찬이 없습니다. 무관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포도와 포도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물과 피어 또 교통의 요충지여서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는 신의 술, 식물의 술이라고 부르는 디오니소스의 신을 섬겼으며 헬라의 신전들이 많아서 작은 아테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빌라델피아에 AD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파괴되고 정말 완전히 파괴된 그 지역을 로마 중앙정부의 도움으로 재건하지만 그 지역은 지진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이 지역은 점점 어렵고 힘든,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은 도시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어려운 사람들만이 그곳을 지키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들의 삶이 힘들다 보니까 더욱더 심해진 게 있는데 우상숭배를 많이 한 지역입니다. 빌라델피아는 황제 숭배도 하였지만 그거는 뭐 이 당시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됐었으니까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작은 그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해도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조합을 이루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살고 있는데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이 그런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너무 적은 교회라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교회. 그런데 그 작은 교회 속에 또 작은 무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들 중에는 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자들만 모여서 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님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거룩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잖아요.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를 가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적은 능력, 아주 작은 어린아이 같은 그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빌라델피아가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믿음으로 버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작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 교회는 아마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하나님이 저주하신 교회일 거야.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라며 교회도 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거기에 있는 자들의 힘이 있을 것이야.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보다 더한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물이 질질 나와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곳, 곰팡이가 싫어서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로 자욱했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도 교회 예배당에 건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정말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 속에는 유대인들이 와서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서 그들을 절하게 할 것이라, 네 앞에서 복종하게 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들이 와서 이들을 혼란하게 했으며 핍박하고 유혹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너무 적으니까 누구나 무시를 했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사단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굳건한 믿음으로 그들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PPT를 봤어요. 우리 교회 사역, 가나, 카메론, 필리핀, 지금 필리핀 지역에 그 화산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봤어요. 카메론에 이번 주부터 14번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고아원이에요. 이제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 카톡에다 여러분들 그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어떤 물을 먹고 있는지를 보냈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파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카메론에 의료 선교를 시작했다고. 의료 선교를 해서 대단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지난번에 사드렸어요. 혈압 재는 거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사드렸더니 혈압도 재고 또 조금 이 약품의 그런 상식적인 거를 가진 분이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문제는 혈압이 높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혈압이 높고 잦은 질병, 또 피부병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약품을 준비하는데 그게 보통 한 달에 한 100불 정도 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해라. 100불 보내주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 지난주 2부 예배 때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1부에 했던 것과 똑같이 그 PPT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데이빗이라는 가나 성도가 와서 목사님 다음 달은 제가 하겠습니다. 100불 오늘은 없어요.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오면은 줄 거예요. 그러면 걔가 그 사진을 찍어서 또 이제 그 카메론에 있는 이스겔에게 이분이 이렇게 헌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보내줄 건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나라의 이주 노동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를 듣고 그 일에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교회 속에서 적은 성도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한 그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나아가자. 적으면 어떠냐? 무리가 작으면 어떠냐? 그 중에 부자가 없으면 어떠냐? 지금까지 한길교회 부자가 있어서 30년 동안 사역을 해온 것도 아니고, 부자가 있어서 가나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우물을 지금 44번째에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우물을 파고 카메론에 14번째 우물을 판다는 것이 말이 되냐? 또 필리핀의 그 천막교회 골목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길을 이렇게 저는 좀 뚱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은요, 이렇게 옆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똑바로 걸을 수 없어요. 그리고 밑에는 그 오만 그 하수물이 흘러내려서 눈만 깜짝하면 똥물에 발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지역 그 골목골목이 있는 데마다 어떠한 초마 밑을 빌려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공부를 시키고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우리 한길교회임을 다시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어떻게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지금 한국에 있는 이 한길교회만 운영하기도 어떻게 보면 너무 힘이 들고 벅차잖아요.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섬기기에도 되게 벅찬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가며 필리핀의 그 많은 아이들에게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너무 골목이기 때문에 그 골목은 거기에 살지 않으면 찾아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곳을, 가장 낮은 것을 찾아서 그 전도사님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집 처마 밑에 그냥 천막 하나 치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아이들과 한 끼를 나누고, 그리고 또 공부도 가르치고,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적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합니까? 우리도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지혜를 결정함에 있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 못합니다. 우리는 인원이 적어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적어 못합니다 라는 소리를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며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해가심에 우리 한길교회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쓰시고, 그쵸?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으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어제도 하셨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저나 김영도 목사님이 나가서 돈 벌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서 돈을 벌기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응?
한길교회가 걸어온 길, 한길교회가 걷고 있는 이 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만나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적은 능력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내놓을 게 없는 그런 능력으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너희들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22장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22장.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나라의 모습을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아무 빛이 없어요. 등불도 없고 햇볕도 없지만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으로 그 안에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는 지진이 일어나요. 그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어요. 근데 남은 것은 뭐만 남았냐? 기둥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지진을 건너서도 그 신전에 세워졌던 기둥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적고 힘이 없지만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은즉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어떤 환난이 하러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기둥으로 너희를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 봐라, 그렇게 지진이 왔지만 다 무너졌지 않냐? 근데 저 기둥은 남아있지? 그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저렇게 많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킨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을 축복으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놀라우신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요? 빌라델피아 성도들처럼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애쓰세요. 쉽게 지켜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통복귀 하나를 지킬 때도 어때는 쉬운 것 같아요. 뭐 파란불이면 가면 되고 빨간불이면 쓰면 되지. 그러면 노란불일 때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갈등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노란불 켜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달려라, 스톱해라. 그러면 달리라 그러면 달리면 되고 스톱하라 그러면 스톱하는데 신호등이 두 가지 색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노란색을 넣어놨어요? 응? 스톱하라는 거야. 브레이크 밟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가끔 빨리 지나가라 그러고 악셀레라를 더 세게 밟잖아, 그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노란불은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돌아보지 않아. 말씀 붙들려고 하지 않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